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43번째로 야훼 엘로힘의 총회대 삼일체 신의 회의들 비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올렸던 이 동영상이 음량이 너무 작아서 한참 후에야 알고 다시 제작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에흐예, 야훼 엘로힘,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엘로힘이십니다. 그분께서 떨기나무 불꽃 중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을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모세의 대답으로 에흐예, 곧 계시는 분이라고 알리셨습니다. 영어로는 I am, 즉 내가 있다, 나다 라는 의미로 알리신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나는 여전히 있는 존재, 유일 존재이신 것을 알리신 겁니다. 그분과의 대화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떠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성함을 알릴 때는 삼인칭격인 야훼로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함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알리신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서 이 성함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 이후에 오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친히 말씀 중에 그분의 성함을 언급하셨기 때문이죠. 그 엘로힘께서 80세 노인이었던 모세를 바로에게 엘로힘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전무후무한 능력들을 행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애굽 왕 바로와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경배하던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셨다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신들, 사람들이 만든 신들, 곧 야훼 외의 모든 다른 신이라고 경배받는 것들은 헛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장자들과 첫 태생을 치는 재앙으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에서 노예살이에서 종지부를 찍고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백성이었는데 마지막 장자의 재앙, 이것으로 바로의 장자로부터 종들의 장자, 짐승의 첫 태생까지 치신 이유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증거받는 유일한 주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신 것입니다. 야훼 엘로힘의 백성을 구원하신 엘로힘. 하나님과 백성들 중에 중보자로서 모세는 전무후무한 대단한 역사를 나타낸 사람이었습니다. 야훼 엘로힘께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불러다가 홍해에 수장을 시켜버리기까지 하셨는데요. 이 엄청난 기적으로 인하여서 애굽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제 그 강한 국가의 모든 힘들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만유의 상제이신 그 야훼께서 홀로 주재하신 총회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셋째 달 되는 첫날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 약 200만 명 정도, 아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온 모든 양떼, 소떼, 가축들까지 시내산 앞에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총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오직 야훼 하나님은 민족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라는 말씀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구약과 신약의 언약의 당사자,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이행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2위나 3위가 없습니다.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곧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그들을 통하여서 다른 나라들도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지어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알리신 말씀이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9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이 구름은 비구름이 아닙니다. 성전에 항상 머물러 있고 성막 위에서 그들을 감싸고 있었던 임재의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구름입니다.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한 분 계속 증거하고 강조하십니다. 백성으로 듣게 하며, 누구의 말인가요? 모세의 말을 듣게 하는데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첫 번째 계명,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영원토록 믿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야훼께 고하였으므로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제와 빽빽한 거룩한 구름, 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게 나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두려움에 떨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 연지마저 쭉하니 야훼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은 옛 계명 모세 율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다시 하늘의 시온산에 강림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요,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그 산에 오르자라고 하신 그와 같은 제시의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크게 진동을 했는지 산도 땅도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동치 못할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주시기 위한 징조로, 또한 증거로 보이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엘로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나입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엘로힘 야훼로라. 엘로힘이 복수 형태지만은 그러나 한 분 하나님 야훼만을 증거하는 제1계명입니다. 야훼가 엘로힘입니다. 너는 역시 단수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 외에는 다른 엘로힘을 또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쥐엄한 명령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총회 가운데서 선포하신 말씀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만유를 지으시기 이전에 친히 낳으시고 그 낳으신 아들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의 형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샤하라고 하는 말씀은 경배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많이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바드. 히브리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절하지 말라, 허리 굽혀 섬기지 말라, 종으로 섬기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의 종으로서만 섬겨야 됩니다. 나 역시 또 나입니다. 그분은 삼위가 아니라 야훼, 오직 한 분 엘로힘입니다. 너희의 엘로힘은 질투하는 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신부로 여기시고 그 하나님 외에, 야훼 외에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섬기면은 음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남편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신 그분을 미워하는 것으로 여겨 질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의 죄, 우상숭배 죄를 갚는데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러니까 증손자에 이르기까지 이런 죄를 갚게 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야훼뿐입니다. 나 야훼, 내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나 야훼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계명입니다.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면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약 2000년이 흘렀는데 42대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000대라는 말은 오늘날까지도 이 계명은 오직 한 분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은 삼위일체로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확고한 증거가 됩니다. 너는 너의 엘로힘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오직 예언약을 맺을 때는 스스로 계시는 그분 야훼라는 이름으로 맺으셨죠. 그러나 영원한 새 언약, 하늘의 진리의 언약으로 맺으실 때는 야훼에 더하기 예수와 곧 구원을 더하여서 그 구약의 모형으로는 예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신약의 헬라어로 표기할 때는 예수스라는 새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이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야훼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계명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모형으로 보이셨는데, 그리고 그의 신부로서는 하갈과 사라가 있었는데 먼저인 본처, 후 다음인 하갈, 그 누구의 남편도 한 분이고 이름도 오직 하나라고 증거하고 있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이죠. 엘로힘 야훼 외에 다른 신, 즉 2위나 3위를 섬기자고 결의한 회의는 하나님의 총회를 정면으로 대적한 최악의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돌판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친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증거판, 언약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증서,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40일이 되어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산에서 바닥에까지 내려오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합니다.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 앞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엘로힘이라고 외칩니다. 이런 설교는 오늘날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야훼의 명절이라고 말합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면 일어나서 뛰놀며 엄청나게 은혜 받았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오늘날도 설교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제1계명은 내 동생이 치고 짓밟고 그냥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부욕해 되는 그런 일에 엄청나게 뛰놀고 은혜 받았다고 외쳐대고 있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질투의 진노는 끌 불이 없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완전히 멸하겠다는 말씀하십니다. 모세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자기의 이름이 생명册에 기록된 것을 지워주실지라도 제발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탄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탄원을 들으시고 용서를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야훼 편에 있는 자는 우상의 편에 있을 것인가 야훼 편에 있을 것인가 야훼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로 나왔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이스라엘의 엘로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는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000명이 죽게 된 이 놀라운 사건과 완전하게 대비되는 것은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부르신 3,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3,000명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믿고 깨닫고 순종하여서 침례를 예수 이름으로 받았던 숫자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야훼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일로 인하여서 레위 지파는 다른 제사장 지파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외에 나머지 11지파들은 이전에는 장자들이 제사장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어져 왔던 그 제도는 여기에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야훼로라 야훼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에리로다. 인자를 곧 은혜를 헤세드를 1000대까지 베푼다 했습니다. 1000대까지 베푸는 이 인자를 누가 받습니까? 바로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자가 받습니다. 2위 3위를 믿지 않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죄악과 과실을 용서를 하시지만은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과 과실을 용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형벌 받을 자, 결단코 면제받지 못할 자 누굽니까?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할 자입니다. 이런 보응을 받을 자가 누굽니까?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야훼가 아닌 2위, 야훼가 아닌 3위, 이 경고에 다 해당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가 야훼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야훼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야훼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십계명은 첫 번째 주신 계명과 두 번째 주신 계명이 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셨는데 친히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것이 깨진 것은 옛 계명을 예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깨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법궤 안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새기신 신령한 십계명판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에서 모세가 이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제사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제사장 직분을 얻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신비에 성령으로 새 언약을 기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형상이라고 가르쳐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계명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같은 계명을 주셨는데 세상의 인간들이 어떤 모임을 가져도 이것을 절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시면은 아론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더 중요한 제사장 직분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허드렛 일, 성전의 일을 하게 되는데요. 레위 지파의 나머지 사람들 외에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을 받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각기 가지고 야훼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했습니다.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서 그 아들 제사장 둘을 야훼 앞에서 태워서 죽게 합니다. 원래 분향을 할 때에 그 불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죄물을 태우심으로 연락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제단의 불로 분향을 할 때 불을 붙여야 됩니다. 물론 성소 안에 있는 등대의 불도 그 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할 때 제단의 불을 가지고 오지 않고 아마도 등대에 붙여져 있는 그 불을 갖다가 분향하는 향로에 붙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고 성소 안의 불이라 할지라도 다른 불로 분향을 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벗어나면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받은 특별한 직분의 제사장 둘도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일벌백계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을 때도 성소 안에서 이렇게 죽는데 다른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총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거룩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벌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는 교회 초기에 놀라운 역사가 계속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그들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자랑, 칭찬, 영광을 생각하고 이 일을 시도했는데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사도들 앞에 나머지 돈을 가지고 와서 바칩니다. 베드로가 땅을 판 값이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전부라고 부부가 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람인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라고 책망을 하는데 갑자기 그 부부가 다 거짓말을 고백하고 난 뒤에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는지를 또 한 번 신약에서도 레위기 10장의 말씀처럼 일벌백계 교훈으로 교회 초기에 보여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모든 상황들은 325년, 381년에 이전 투구와 같았던 황제 앞에서 황제의 종으로 초신하기를 선택했던 어용 기독교의 어용 신학자들, 어용 목사들의 회의와는 달라도 너무나 크게 다릅니다. 지금도 그들의 신조를 마치 성경 말씀보다도 더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따르는 자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1계명에 하나님이 친히 쓴 것과 그들이 만든 신조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지혜롭게 말씀대로 선택해야만 됩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 이 고라는 아론과 사촌지간의 레위 지파의 후손이죠. 아론과 사촌지간인데 그들은 성소 안에 분향하는 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전까지는 각 집안에서 장자로 태어나면 제사장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분향하는 제사장권을 아론과 그 후손들이 독점했다고 해서 이에 대하여 대항하고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회중 중에 유명한 족장들 250명과 함께 결탁을 했습니다. 모세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제도를, 그 명령과 율법을 거역한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여 이 특권을 너희들만 독점하느냐 하고 지금 데모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야훼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료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료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 연설을 했는지 모릅니다. 회중을 다 회문 앞에 모읍니다. 보십시오. 가장 뛰어난 족장들 250명. 이들만 해도 니케아 회의의 숫자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모였고 그 외에도 다른 모든 총회 인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두 사람을 대적할 때에 야훼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1절에 모세가 한 말입니다. 만일 야훼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야훼를 멸시하신 한 것인 줄을 너희가 똑똑히 알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마침과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의 육체는 매장되고 그들의 영은 곧바로 음부에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승리하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에 모압 왕 발락이 자기들도 멸망받게 될 것이므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없고 오직 남은 한 가지 방법은 그 입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서 망하게 하자 하고서는 장로들과 같이 결정하고 발람을 초청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뭐든지 소원 다 들어줄 테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이 3번씩이나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주장하시고 저주가 아닌 축복이 쏟아지게 했습니다. 결국 저주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데
발람이 떠나기 전에 계교를 하나 베풉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계책이라고 알려준 겁니다.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들은 보통 여자들이 아닙니다. 단지 예쁜 여자들이 아니라 모압이 섬기는 신을 이 여자들이 사제로서 섬겼던 여사제들입니다. 그 여자들이 신들에게 제사할 때 보십시오. 여사제들 이들은 아주 음란한 여자이기도 했습니다. 백성을 청함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되었다. 이 바알보올은 태양신입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야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야훼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보올에게 부속한 자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자들 되었고 다 죽게 되었을 때 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 한 여인, 발람도 미디안 족속입니다.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아주 간땡이가 부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바로 그 자리에서 처치해버립니다. 비로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 사건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게 거울로 제시합니다. 교회도 다른 예수 믿으면은 이와 같은 진멸되는 범죄로 진멸, 저주를 자취한다는 경고입니다. 하루에만도 2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범죄가 바로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곧 교회는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 이것은 육체적인 레위 자손이 영원히 제사장이 되고 그런 성전이 영원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연합되었다 하는 의미로 레위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하나님께 연합된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들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우상 숭배라는 범죄도 대대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또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제물을 삼습니다. 우상에 바치면은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고 하나님께 바치면은
그것은 속죄를 위하거나 속건제, 화목제를 위해서 바쳐지는 예물입니다. 신약에서는 짐승으로 제물을 삼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가지고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산제사로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야훼 외에, 즉 예수 외에 다른 신 2위라든가 3위라든가 다른 신을 섬기면은 그것이 곧바로 우상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 분 남편 예수님을 떠나 로암미가 되게 하고 로루하마가 되게 하는 행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교회를 음력교회라고 말씀합니다. 325년 어용 기독교가 바로 발람의 교훈으로 시작했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이 이세벨은 이방 왕의 딸로 아합 왕의 아내가 된 자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종들을 다 찾아내서 집요하게 죽였고 나중에는 엘리야까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고 호렙산으로 피신하는 내용이 이 이세벨과 관계된 바로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이 이세벨이 바알 곧 태양신을 섬기게 하거나 여신 이세벨이 여신을 섬기게 했던 그 아세라 여신 숭배, 몰락, 온갖 그 더러운 우상들을 다 이스라엘 북쪽 땅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 바탕은 여로보암이 만든 황금 송아지입니다. 2마리의 황금 송아지. 그 우상의 제물을 오늘도 사람들이 먹고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음행으로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결국 음행 중에 영원한 심판을 계시록 17장, 18장,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요사일에 없던 진노의 대환란을 그들에게 쏟아 부으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려니 제국 종교 곧 로마 가톨릭교는 음녀들의 어미입니다. 그들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딸들 음녀가 있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 저주를 받지 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그렇습니다. 7교회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음행으로 인하여서 음녀의 딸들로 심판을 경고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오직 한 분 하나님 섬기는 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